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다문화 사역부 담당하신 목사님 어디 계시나요? PPT가 바뀌었네요. 설교 내용하고 이건 발제 내용인데 오늘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이종빈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이 광주 베델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다문화 사역 10주년이 됐다고 해서 아마 제가 오랫동안 30년 넘게 이 일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날이라서 특별하게 이렇게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만큼 상처가 더 많이 쌓여 있지요. 그리고 또 이주민 여러분들도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서 상처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장 한번 넘겨봐 주실래요? 네, 여기 보니까 상처난 아이가 있네요. 아마 얼굴을 화상당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이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 자신도 어떻게 고칠 수 없고 엄마도 이 아이를 고칠 수 없고 의사 선생님도 고쳐줄 수 없는 그런 얼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받은 상처와 내가 받은 아픔 때문에 밤잠을 못 자거나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편에 대해서 그리고 부인에 대해서 받은 상처 때문에 그 기억을 지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른이 되었지만 나이가 70이 되었어도 80이 되었어도 어릴 때 내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엄마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를 아직도 치유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아픈 과거와 화해를 하라. 자기의 아픈 과거와 화해하지 못하면 죽을 때에도 그 아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으로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숙제는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아픔과 슬픔과 이 과거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 과거와 화해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숙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은 중하도다.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하는 말인데 그 상처가 얼마나 큰지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또 내 부상은 너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네 상처가 너무 크고 중하여서 고칠 약도 없고 고칠 처방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인데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고 남쪽 유다만 살아남았었는데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1년 반 동안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서 이 바벨론의 이 왕 앞에서 시드기야 왕이 도망을 갔습니다. 밤에 도망을 갔는데
네, 괜찮습니다. 밤에 도망을 가는데 시드기야 왕이 포로가 됐어요. 그리고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 왕의 아들을 왕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을 죽여요. 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자식을 키우다가 자식 때문에 당하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요. 사실은 제가 지난 4월에 원치 않게 우리 둘째 아이를 잃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이 둘째 아이를 잃은 이 마음의 아픔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 집사람도 거의 식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이를 잃은 것 때문에 이거는 세상이 주는 어떤 괴로움과 아픔보다도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아이가 묻혀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아이를 만나고 인사를 하지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이 아이가 군인에 의해서 칼로 목이 잘려가지고 죽었어요. 온 백성들도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면 유다 사람들과 이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드디어는 시드기야 왕이 두 눈까지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눈이 뽑힌 상태에서 쇠사슬로 잡혀가지고 유다의 고관 대작들과 유다의 기술자들과 또 유다의 선남 선녀들과 함께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이 사람들은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고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누구도 치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상처라는 것은 어쩌면 노예로 잡혀가서 몸에 받은 상처일 수도 있지만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포로로 잡혀와서 받은 그 마음의 상처, 이것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이스라엘의 유다와 남아있던 사람들, 렘넨트라고 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 않았죠. 그래서 남아있던 사람이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나 다 마음의 상처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줄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보니까 진짜 상처가 클만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서 결국은 야곱과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라 없는 서름, 자기 나라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에서 몇 년 살았을까요? 43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430년 동안 절반은 노예로 살았거든요. 결국은 모세가 이 사람들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가나안 땅에 지금 와서 잘 정착해서 사는데, 이번에는 누가 바벨론에서 와서 이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갔어요.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러면 430년하고 70년 합치면 몇 년이에요? 500년 동안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외국인으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외국인으로 살면서 대우받게 사는 것이 아니라 노예와 같이 시달림을 당하면서 고된 노동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잘 알지만 70년 지난 뒤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 사람들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자기 나라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예수아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다가
그 성전을 다시 짓죠. 바벨론이 이집트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 망가지고 다시 그 성전을 세웠는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스룹바벨 성전도 AD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군대에 의해서,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다가 1948년도에 결국은 독립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이름을 가져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가끔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500년 동안 외국에서 살았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마지막으로 AD 70년경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나서, 그리고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방인, 나그네 이런 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말을 하는데, 디아스포라는 언제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서 흩어진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이주민이라고 부르는 말이 거기서 출발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너무 상처가 크고 지울 수 없는 거예요. 눈을,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나라 없는 백성으로, 이방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어느 때는 아버지가, 어느 때는 내 자식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처절하게 몸을 찢기기도 하고 몸을 빼앗기기도 하고, 이런 광경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해서 너희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희를 치료할 약도 없고 의사가 있어도 너희를 고칠 수 없구나 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쫓겨난 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이 말은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런 말이에요. 나라가 없고 지켜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버림받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이 말을 해요.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며 너를 고추어 주리라. 너희들이 잘못을 하고 너희가 죄를 지어서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다시 한번 너희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택한 것은 특별히 다문화 사역 10주년을 맞이한 그 이주민 출신 여러분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했어요. 그래서 10주년 지날 때에 제가 10주년을 도대체 어떻게 지났는지 자료 좀 하나 제가 볼 수 있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보내주셨어요. 티나 집사님 혹시 계세요? 네, 티나 집사님. 보니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어요. 캄보디아에서 대학교에 다니다가 한국에 왔어요. 경제 문제로 2013년에 한국에 왔는데 첫째 딸이에요. 3명의 동생이 있는데 내가 대학을 가지만 아버지 어머니가 버는 돈은 너무 적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 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주려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이 티나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남자들도 다 떠난 농장에서
여자들끼리만 일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농장에서 기숙사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멀고, 한국의 화장실은 그래도 깨끗한데 이 농장은 얼마나 더러웠는지 화장실 환경은 최악이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캄보디아 화장실보다 한국의 농장의 화장실이 더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아픈 것은 겨울에 온수가 안 나와요. 온수가 안 나오면 차가운 물로 세수도 하고 차가운 물로 목욕도 해야 되고 너무너무 춥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겨울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어쩌다가 배우자를 만났는데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은 여기 지금 그 여성 집사님, 권사님들 많죠. 아기 낳으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근데 이 아기가 한 달도 그 1년도 안 됐는데 이 아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보내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이를 한국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에 있는 엄마한테 이 아이를 보냈을 때, 티나 집사님은 이 아이 때문에 얼마나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상상이 갑니다. 아마 밤마다 울었을 거예요. 그리고 티나 집사는 아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가야,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반드시 너를 찾아올 거야. 엄마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너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야. 아가야, 그러나 우리 함께 살자. 그렇게 하고서 아마 밤마다 울었을 거예요. 티나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조금 더 느낄 것 같아요. 또 보니까 또또 집사님이 어느 분이세요? 저기 계시네. 또또 집사님. 스스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고된 노동과 몸과 마음의 지침. 제가 어제요, 그 사람은 스리랑카에서 왔는데 E7 비자를 가졌어요. 부인도 초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부인이 지금 스리랑카로 어제 마지막 인사를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내년 2월에 아이를 낳는데 엄마 옆에서 아이를 낳고 이제 다시 초청할 거예요. 그런데 이 스리랑카 남자가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왔어요. 일 끝나자마자 왔지? 네, 교회는 가끔 나와요. 왜냐하면 야간에만 일을 해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몇 시간 일했어? 여러분 놀라지 말으세요. 17시간 일했습니다. 저녁 6시에 가서 다음날 11시, 12시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애기 엄마하고 같이 찾아왔어요. 매일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면 이 부인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 스리랑카 친구가 주일날 11시 예배 나오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저 밤새 일하고 와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꼭 졸고, 저 보통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티나 집사님도 그랬을 거예요. 너무 일하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일을 하면, 일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야 임마, 뭐 새끼야, 막 이런 욕도 들어가면서, 그죠? 그런 서러움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리워서. 여기 왔던 이주민들 살펴보니까요, 첫 번째가 빨리 내가 돈 벌어서 가족에 보내는 것, 그게 힘들고요. 두 번째는 뭐가 힘드냐, 가족이 보고 싶은 게 그렇게 힘들다 그래요. 가족이 보고 싶고, 향수병 걸리죠. 우리 티나 집사님, 또또 집사님,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죠? 엄마 보고 싶고 아빠 보고 싶고. 제가 아는 어떤 이주 노동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나가면 아버지를 못 그러면 자기 비자가 문제가 생겨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왜? 난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못 가고 여기서 눈물만 흘려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기도해 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또 집사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돼요.
그런데 또 집사님도 보니까 아기, 1살 된 아기를 또 보냈네요. 또 집사님과 그 사모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 잘 모르셨죠? 근데 여기 골프 선수가 있는데 박세리, 박세리 집사님. 그러니까 박세리 집사님은 2007년도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결혼 초기에는 한국 사람도 많이 싸워요, 그죠? 근데 아마 박세리 집사님은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남편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박세리가 운동을 잘하잖아요. 아마 여기 박세리 집사님도 운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남편하고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엔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몸싸움까지 했다. 몸싸움까지. 이야, 몸싸움까지. 그리고 용기도 대단해요. 집에서 나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우리 남편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남편을 신고하고 2주 여성 쉼터로 갔어요. 여러분, 부부가 싸워가지고 집 나와서 갈 데 없는 것만큼 서러운 거 없죠? 아마 여기 계신 권사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 다 그래서 남편하고 한두 번이 아니야 수도 없이 싸웠죠, 그죠? 열받아가지고 집에 나왔는데 갈 데가 없죠?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 때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꾹꾹 눌러가지고 사는 경우 많지요? 저도 전과자입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랬대요. 목사인 저도 이렇게 때로는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밖에 나가서 갈 데 없는 이런 생활에서 살면서 결국은 많이 울고 많이 아파하고 엄마 아빠를 보고 싶었지만은 그래도 볼 수도 없고 그랬다라는 것이 이 박세리 집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이 베델 교회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 상처받은 유다 백성들과 상처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상처를 치유할 약도 없고 어떤 의사의 처방이 있어도 너희는 고칠 수 없구나 라는 이런 큰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쳐주마 이렇게 말한 것처럼 베델교회 다문화 사역부, 베델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주민들이 치유받을 수 없는 이 상처를 치유해 주셨어요. 내가 자료를 가만히 봤어요. 티나 집사님은 어떤 치유를 받았는가 이렇게 봤어요. 티나 집사님 남편 도움으로 광주에 이사 왔고 집주인 권사님을 통해서 베델교회에 출석하게 됐답니다. 티나 집사님이 그랬어요. 그리고 첫 출산 때 교회에서 병원비를 도와줬나 봐요. 병원비를 도와주고 목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신방을 왔었나 봐요. 여기에 지금도 이것을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분은 1살이 안 돼서 아기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아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처도 있는데 여러분의 교회 광주 베델교회 여러분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약간의 병원비를 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니까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베델교회의 이주민 사역부, 다문화 사역부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티나 집사님 어디 있어요? 아직도 저기 있어요. 저분에게 한번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베델교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분들이 저렇게 상처나고 아파하는 사람을 치유해 줬던 거예요. 티나 집사님을 인도해 신 권사님 어디 계세요? 집주인 지금 안 계세요? 네?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천국 같습니다. 이분은 평생 동안 어떤 일을 했어도 저기 티나 집사님이 저 사람을 구원했어요.
그분은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죠? 이 권사님 한 분이 저분을 인도해서 저분으로 하여금 한국 교회에서의 이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랑을 이해하게 해줬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두 번째는 보니까 또또 집사님 뭐라 그랬어요? 처음 예배 때 환대해주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이 집사님이 누구세요? 여러분, 새신자들에게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머리 깎으러 처음 어떤 이발소에 갔는데 이발소에 계신 분이 손님인데 오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쳐다봐요. 별로 기분이 상쾌하지 않아요. 내가 다음 머리 깎을 때 다른 이발소에 갔거든요. 그런데 이발소에 아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했더니 제가 그 이발소 지금도 다녀요. 어떤 이유 때문에요? 그 사람이 머리 깎고 잘못 깎고 이거는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따뜻하게 받아주니까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또 집사님도 여기 지금 이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이주민들이 많이 떠나거든요. 아직 또또 집사님이 여기 남아있어요. 집사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감동이 돼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봐서 2번 보세요. 세심하게 교회에서 챙겨줬다라는 거예요. 챙겨주고, 그래서 이 또또 집사님이 아,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 아닌가? 라는 거를 느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작은 행동인데 이 작은 행동에 의해서 저 또또 집사님의 마음을 녹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내가 처음 교회 왔을 때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 보다 하고 그 느낌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그 느낌을 가지고 지금도 베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죠?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폐 종양된 사람들도 베델교회에서 고쳐졌고요. 그래서 베델교회에 새로운 희망의 반석이 됐다 그래요. 맨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베델교회 여러분 건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베델교회 우리 교인들은 200살은 살 거야. 200살은. 그죠? 여러분 평균 나이가 65세면 지금 150년 더 살 수 있어. 왜냐하면 또또 집사님이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00살까지 삽니다. 박세리 어떻게 됐나 보죠. 박세리 쉼터 지금 집을 나갔던 사람이 쉼터 직원분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광주 베델교회를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광주 베델교회를 소개받아가지고 여기 나와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하는 법도 배웠고, 자기 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걸 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외롭고 힘들었을 때 이 말이 뭐죠? 내가 상처받았을 때, 내가 눈물 흘리고 있었을 때 누가 다문화 사역부에 계신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의 따뜻한 미소 한 방으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주 별것 아닌데 따뜻한 친절과 미소 한 방으로 그렇게 해요. 그리고 자기 다짐을 써요. 뭐라 그래요? 나도 나처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돕고 살겠다. 베델교회 여러분들이 상처나고 아파했던 사람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미소 한 번 보내줬더니 그것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나도 나처럼 상처받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야 되겠다고 인생을 바꾼 사람이에요. 베델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한 거예요. 보니까 초대 다문화부 위원장 윤판 장로님 계시네요. 윤판 장로님 계세요? 윤판 장로님 뭐라냐면 지나간 10년이 자랑스럽다. 여러분, 내가 해온 일에 대해서 나는 이것이 참 자랑스러워, 돌아보니 참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은
돌아온 10년이 자랑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우리만의 개성이 넘치는 사랑의 둥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문화 선교부하고 오늘 노래하신 분들 이렇게 핑크빛으로 입었어요. 사랑의 따뜻한 색깔로. 자, 보세요. 여러분을 대표해서 지금 장로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리고 베델 교회가 이주민을 만난 것은 크나큰 축복이며 새로운 기대와 기회와 도전이 되었다. 나에게도 내 신앙에 처음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에 처음 예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매너리즘에 그렇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새로운 믿음, 심장이 뛰는 그런 믿음을 누구? 이주민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윤 장로님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 수고와 기다림에 대한 믿음에는 공짜가 없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장로님 안 오셨다고요? 네? 몸이 불편하세요? 내가 오늘 장로님 오시면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공짜가 없으신 주님의 사랑, 이거를 내가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공짜가 없는 장로님의 사랑. 그래서 오늘 저녁 다문화 사역부에 저녁을 살 것 같아 그 생각을 했는데 몸이 아프셔서 못 오셨으면 아마 교회에서라도 따뜻한 사랑을 한 번 더 확인해 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상처난 광주 베델교회는 상처난 자를 치유해 주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광주 베델, 광주라는 말은 우리도 잘 알잖아요. 5.18 하면 상처받은 사람, 그죠? 그 상처를 지금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광주 베델교회는 치유하는 교회. 또 베델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잠을 자다가 이거를 만났어요? 베델이 됐어요. 야곱이죠. 야곱이 무슨 일을 일으켰어요? 형이 받을 축복을 자기가 뺏었어요. 형에 대해서 상처를 줬고, 나도 죄 때문에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치료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형제와 화해한 곳이 어디예요? 야복강. 거기서 기도하고 결국은 만나서 화해하게 됐지요. 그래서 보니까 광주 베델교회는 상처난 교인들, 상처난 이주민들을 치유하는 교회다. 그래서 광주 베델교회는 이주민들로 인해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교회가 더 발전되는 그런 교회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다문화 베델교회의 다문화부 사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을 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베델교회의 다문화부 사역자들의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교인들을 그리고 이주민들을 더 많이 사랑해주고 더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떻다고요? 나눌수록 커진다. 여기 또 나오네요. 수고와 기다림에 대한 믿음에는 공짜가 없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주 명언입니다. 밥을 사야 되는데 안 나오셨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다문화 사역부와 그리고 특별히 이주민인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너에게는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고 지워지지도 않는 그런 상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치유의 이 소명을 오늘 10년을 맞이하는 이 다문화 사역의 10년을 맞이하는 베델교회의 새로운 소명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고침받은 자라가 고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주 베델교회가 서로가 치유하고 서로가 안아주고 서로가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뭐가요? 기도가 넘쳐나고 박수가 넘쳐나고 격려가 넘쳐나고 나눔이 많아지고 배려가 많아지는
축복받은 그런 광주 베델교회가 되시길 바라고, 또 사역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다문화 사역부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기 마음과 영혼에 상처난 자들이 있습니다. 약도 없고 처방전도 없습니다. 자기 나라를 떠나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받았던 한국에서의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사역부에서 눈물과 땀을 흘려 이 사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가슴을 맞대며 사랑을 나누어서 1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사역부의 활동이 광주 베델교회의 새로운 심장이 되게 해주시고 새로운 사랑의 불을 붙이는 그러한 기회와 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라는 말씀처럼 이 교회가, 광주 베델교회가 사랑과 은혜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